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은 잘 보내셨는데 지구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좀 많이 이상해요. 네, 네, 지금 벚꽃이 피었는데 지금 눈꽃이 피었습니다. 벚꽃 위에. 네, 지금 바깥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네, 4월에 벚꽃이 피었는데 눈이라니. 네, 하여튼 우리의 상황과 또 어떤 날씨나 조건들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언제나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이 절기로 보았을 때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행적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그 한 주간을 우리는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드리게 되겠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한 주간을 보내셨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의 앞에 겉옷을 펴서 길에다가 펼쳐놓고 옷을 펼쳐놓을 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에는 겉옷이라고만 나오지만 앞에 마가나 또 마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의 앞에 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자수나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밟고 지나가기에 어떻게 보면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레드 카펫을 이제 예수님 앞에 쫙 깔아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레드 카펫을 깔 때는 어떨 때 그렇게 할까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또 뭔가 맞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손님이나 귀빈이 올 때에 그렇게 카펫을 깔고 그가 오실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 길들을 우리가 준비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냥 지나가는 방문객으로 그냥 여행객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어떤 주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죠? 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네,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려요. 어떻게 보냐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깔아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좋게만 보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 한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는 것을 굉장히 좀 마음에 껄끄러워하고 배척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그룹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알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럽고 껄끄러워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메시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왕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마치 다윗 왕과 같이 군사들을 이끌고 또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 민족을 로마의 그 지배에서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그런 해방자, 그 나라의 지도자, 탁월한 어떤 장수, 왕, 이런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로마의 해방을 위한 독립투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왕,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왕으로 맞아들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부귀영화를 생각하면서 또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될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그런 특별한 지위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 빼앗길까 봐 또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반긴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로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자신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지,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정과 여러분의 진로와 또 여러분의 학업과 또 여러분의 결혼, 또 여러분의 연애, 또 여러분의 모든 진로 선택,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쏙 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이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것을 아주 잘 풀어낸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철로역정, 아주 기독교 서적 중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만 쓴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다수 썼는데, 그 중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 우리의 마음을 틈타려고 하는 죄와 또 사탄의 어떤 영적인 전쟁, 우리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서 아주 잘 풀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주민들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선한 양심씨도 있고 또 용기씨도 있고 또 믿음씨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디아볼로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군대들이, 용과 또 뱀과 이런 군대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열고 계속해서 쳐들어오려고 막 애를 쓰고 서로 이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공방들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 노릇하고 계신다면,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성은, 우리의 마음은 그 안에 다른 불안함이나 그 안에 다른 범죄나 그 안에 다른 악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불안이나 염려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에 딱 주인으로서 앉아 계실 때에, 그때에는 다른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어떤 적들도 이 성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성문을 열고 스스로 그 성벽의 사다리를 적에게 내어주지 않는 이상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적군들에게 유린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실 때 우리는 가장 큰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나요? 지금 평강하십니까? 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 내 마음이 평강하지 못하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 내 마음, 이렇게 왕궁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이 사탄에게, 악한 영들에게 그 왕좌를 여러분이 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의 자리를, 그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사실도 어쩌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무감각해져서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모두 다 잠을 자고 있고 적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무도 경계 경보를 울리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왕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께서 들어가시겠다 하면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굳은 문도 절대로 열지 못할 문은 예수님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심령이라도 아무리 굳게 닫혀 있는 마음이라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자 한다면 그 못 들어갈 그 성문은, 그 마음의 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저는 죽어도 어떤 다른 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종교는 사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종교는 불필요하다. 그거는 그냥 마음 약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의지할 거 찾아서 멘탈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의지하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제 스스로 내 자신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또 내가 노력하면 내가 발로 뛰는 만큼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내가 노력한 그 대가를 내 손에 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로지 제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결정권과 내 인생의 방향과 그 앞길이 모두 다 내 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업도 그렇고 우리의 취업도 그렇고 어떤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 가족들에 대한 어떤 것이나 건강이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운행하고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제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문을 여시고 제 마음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리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앞길에 대한,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던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현실이 뭐 엄청 크게 바뀐 건 아니에요. 갑자기 뭐 집이 엄청 부자가 됐다든지 뭐 갑자기 잘 나가게 됐다든지 뭐 성공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비슷한데 제 마음이 전혀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불안했던 그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의 불안함이, 지금의 염려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또 때에 따라 필요에 맞게 적당하게 반드시 채우시리라는 믿음으로 저는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걱정을 별로 안 해요. 물론 그렇다고 목사님은 걱정 1도 없으신가요? 또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인지라 걱정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제 어떤 삶을 무너뜨리거나 제 마음을 넘어지게 한다거나 그런 정도로 이런 염려나 걱정들이 제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으로 찾아와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선한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한쪽에 또 악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을 완전히 장악하실 때에, 예수님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실 때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하나님께만 내가 올인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내가 좀 즐기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 다 못하게 되고 좀 내가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오로지 교회와 또 하나님께 얽매여서 종교라는 어떤 틀 안에 갇혀서 내가 마치 세뇌당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속삭임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성문을 두들기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어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서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저 성문을 빨리 열게끔 좀 책망해 주십시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소란스럽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을 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겉옷들을 갖다 펼쳐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빨리 당신의 제자들이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선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속삭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너 그러면 네 인생이 재미없어질 거야. 너 계속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지루해질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너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될 거야. 너 체력도 약하고 너 다른 거 할 시간도 별로 없잖아. 너 지금 다른데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연애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자격증도 따야 되고 고시도 준비해야 되고 너 직장도 다녀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앞으로 경도 쌓아서 또 이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삭임들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참된 왕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하여서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이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타락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범죄하는 길로 가지만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 일들에 그 어떤 것도 다른 방해나 장애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시지 못하는, 내가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나의 삶의 영역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어떤 재능의 영역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관계나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건 안 돼요. 이것만은 내가 내어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것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참된 평안이, 진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내 입술로는 내가 왕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내가 왕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진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라도 예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약하여서 시험에 넘어지고 또 유혹이 찾아올 때에 이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지켜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또 은혜 주시어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한 자락 아버지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진짜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하나하나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 할지라도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진짜 왕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